2700년 전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어떻게 망해 가는지,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망할 수 없음에도 망했고, 그 민족이 이 땅에서 번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들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안 섬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의 삶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처음에 가는 곳은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은 바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이자 진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들여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고 받고 있는 겁니다.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낱낱이 13장까지 고소하듯 고발하듯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이제 끝장나야겠다. 이렇게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소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소유했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삶을 불가능할 정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것에서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하셨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 애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사,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사, 징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생아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나쁜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언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귀영화와 내 인기와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그 종교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이용해서 대통령에도 당선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 되기도 원하고, 우리 다 보았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무당에게 찾아가 있는지 녹취록이 다 발견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그 신을 내가 부리는 내 소유인가 아니면 나는 그의 소유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갈 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고, 돌아가야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네가 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불의로 인하여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죠. 돌아오려면 백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과정, 그리고 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한마디로 그 진정성과 예수님을 믿는 실체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새벽 기도에 다니는 것, 11조 생활을 시작한 것, 봉사 생활을 시작한 것, 이것을 예수님 믿는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으로 증거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이미 우리보다 더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강력한 실체가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자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다른 것 물고 늘어질 게 없습니다. 헌금 잘 내는 거, 봉사 잘하는 거 신천지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안상홍 증인회가 우리보다 봉사활동 사회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닮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상홍이를, 이만희를 닮고 그 힘을 자기들이 공급받고 거기에서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생애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안에 불의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안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에게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나바와 대판 싸우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질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내려온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식하면서 이방인들과 밥 먹던 자리에서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만큼이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 용기가 막 이 안에서 생겨요. 저는 다른 우리 교인들과 제가 간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누구 죽이라고 교살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이런 뻔뻔하고 더러운 인간, 이런 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죽을 때 바울에게서 느껴지는 것, 그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카바디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부인했던 인간이 로마의 박해가 이어질 때 자신이 로마를 떠나고 있고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를 버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백해서 돌아가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밝히면서 자기 아내가 8명이 있으면서도 자기 부하의 아내 유부녀까지 강간해 먹던 다윗이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서 동료 아비삭, 그 침대에 그 이불 속에 같이 빨가벗고 넣어놓고 그 몸을 좀 데펴줘라, 마지막에 타오르는 성적인 유의를 즐기도록 부하들이 해줬는데도 그 여자를 품지 않습니다. 지켜줍니다, 아비삭. 그런데 나중에 그 아비삭을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나한테 달라,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이런 비극을 그 자식 때에 당하지만 이 다윗은 그 마지막에 마치 예수님처럼 변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불의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형편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엄청 닮을 겁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교회에서 목양을 시작하셨던 분들, 제 목양 밑으로 오셨던 우리 김동철 장로님 네 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셨던 우리 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출발할 때는. 그때는 뭐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그런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했는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헌금도 내야 되는 거구나. 봉사활동도 해야 되는구나.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권사회는 회비도 걷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년이 지납니다.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 중심의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납니다.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실제이고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없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사모한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편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당위성만 가지고 믿음 생활, 목사님은 그러셔야죠. 장로님은 이 정도는 해야죠. 이런 분들 당위성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오셔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인간이 다 그렇지요. 목사도 사람이지요. 장로님들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당위적인 신앙을 쫓는, 당위적인 신앙은 자기 이기심에서 온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공급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모습이 아무리 불의해도 실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한 그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의 공급 속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결국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 반드시 가고 맙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이웃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이, 내 부모들이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5년, 10년 정도 딱 지나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불의에 밥 먹고 불의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맡기며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석봉 집사님하고 김윤정 집사님이 알콩달콩하고 살잖아요. 참 보기에도 참 이뻐요. 신혼이라 그래요. 신혼이라. 나이는 먹었지만 늙은 신혼들. 그런데도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지혜가 있어요? 우리 이석봉 집사님이 참 사람이 좋지요. 그렇지, 고개를 까딱까딱 해요. 고명자 권사님 고개 까딱까딱 했어.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참 이석봉 집사님 사람이 좋아요. 참 사람이 좋은데 여러분, 항상 사람이 좋나요? 아니요. 이석봉 집사님도 성질 나면 한 가닥 합니다. 쉬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데 쉬운 사람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때마다 김윤정 집사님이 서울말씨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서울말씨로 하세요. 그럼 알았어요. 돌아. 여러분, 그 서울말씨, 예수님은 서울에서 오시나요? 서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그죠? 그런데 서울 사람들만큼 또 이속 잘 챙기는 사람들도 없지요. 여하튼 지금 50대 중반이 다 되었어도 신혼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누가 제공해요? 예수님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헌금 많이 드렸냐로, 봉사활동 많이 했느냐로 저 이단들이 그걸 뽑으면서 아예 이제 방송에도 대놓고 자신들의 종교를 선전을 하더라고요. 통일기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챗GPT를 사용하고 SNS를 사용을 해서 자기들의 포교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이단들이 다 합니다.
특히 신천지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유튜브에 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 어떤 그 영상물이 많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챗GPT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줘.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뭐야? 라고 챗GPT에다 인공지능에다가 치면은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영상물을 글을 많이 쓴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천지나 이단 쪽에서는요, 통일교나 이런 쪽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검색을 거기다 링크를 걸어놓고 수없이 많은 자기들의 영상물을 거기다 게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검색을 해줘 딱 얘기하면 기독교는 신천지를 성령님으로 믿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는 이만희 씨를 성령님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검색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무슨 챗GPT 같은 걸 뭐더러 해요.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 무지하고 세상의 그 무시무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게 여길 겁니다. 빛이 강한 곳에는 그림자도 짙게 나타납니다. 아무나 목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낱낱이 나의 실체를, 악한 실체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백,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서기까지는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상에 죽을 길 사망길로 가다가 돌아서기는 했는데 예수님께로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징그럽게 말 안 들었습니다. 돌아섰어요. 내가 죽을 길로 가다가 돌아섰으면 와야지요. 돌아서긴 했는데 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입 돌아가게 하시고 뭐 암도 걸리게 하시고 이제 귀때기 잡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일로 와 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돌아설 뿐만 아니라 달려오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오라,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넘어진 자리, 엎드러진 자리에서 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예. 그리고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뭘 가지고 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원문을 보면 따트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힘 있는, 엘로힘은 힘 있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불의가 또 한 번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의 불의를 누가 제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수송아지 가지고는 뭐하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입술만 가지고 오면 된대요. 입술이 무엇을 하지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뭐 힘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무슨 우리에게 뭐 피 흘리는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냥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 다 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를 제하소서. 우리의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다윗의 자리, 베드로의 자리, 그리고 바울의 자리, 거기에 우리는 결국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당연히 가야 할 만한 자리, 다다랐어야 될 만한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와 여러분의 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나중에 귀때기 잡히고 나중에 손에 잡혀서 강압적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나태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가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와 보화가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과 멋지게 동행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 열매 그득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